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 그는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었고 하몰은 그 땅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누워 그를 욕보였다.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끌렸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원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아들들은 들에서 야곱의 짐승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며 크게 화를 냈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워 이스라엘에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따님을 제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을 맺으십시다. 여러분의 따님들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딸들은 여러분에게로 보내 데려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이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살면서 두루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눌러 앉으시지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들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아주 높게 정해보세요. 제가 신부를 맞아드리기 위해 낼 값과 선물을요.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드리게 해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다.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창피한 일이니까요.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지요. 여러분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 받아서 우리처럼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가 맞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결애가 되는 것이지요. 할례 받으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몰의 마음에 들었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에도 들었다. 이 젊은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그렇게 했다. 야곱의 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도시 성문으로 가서 그들의 도시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다니게 해 주시지요. 땅은 보십시오. 이들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 딸들을 이들에게로 보냅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들이 우리 말대로 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한 결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 받는다면요. 이들의 짐승 떼와 재산과 온 집 짐승,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시지요.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랐다.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3일째 되던 날에도 그들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곧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각자 칼을 들고 그 도시에 무사히 들어갔다. 그리고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날카로운 칼로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와서 죽은 자들을 짓밟으며 그 도시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 또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다.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어린이와 여자도 사로잡아 갔다.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약탈해 갔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었다. 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버릴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성매매 여성처럼 다루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에서 살아라. 또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신상들은 없애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던 날에 내게 대답해 주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들은 손에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의 모든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고리를 야곱에게 내놓았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더 나아갔다. 하나님이 그 둘레의 여러 도시 사람들을 겁먹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않았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나 너의 이름이 더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엘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번성하여 불어나가라.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생겨날 것이다. 임금들도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마.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 나누시던 곳에 기둥을 세웠다. 돌 기둥이었다. 그 위에 붓는 재물, 전재물을 드렸고 기름도 그 위에 부어드렸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에서 더 나아갔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랏이었다. 그때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기가 힘겨웠다. 아이 낳기를 힘들어하자 출산을 돕는 여자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 불렀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어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묻혔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은 오늘까지도 라헬의 무덤에 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믹달 에델 그 너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았을 때였다.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다른 아내 빌하와 함께 누웠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다. 레아의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의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빌하의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의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마므레 곧 기랴 다르바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던 헤볼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다. 이삭은 나이 들어 살 만큼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장례는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치렀다. 아멘.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에돔이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여럿 맞아들였다.
엘론의 딸인 히타이트 사람 아다와 아나의 딸이자 시브온의 외손녀인 히위 사람 오홀리바반을 맞아들였다.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맞아들였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아주었다. 오홀리바만은 여우스, 얄람, 고라흐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여러 아내와 아들과 딸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자신의 소유인 짐승과 모든 집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도 챙겨가지고 나섰다. 그러고는 다른 땅으로 갔다. 자신의 아우 야곱에게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이 좁아 짐승을 함께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다.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는 세일산에서 살았다. 에서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엘리바스인데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이다. 다음은 르우엘인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른 아내였는데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세라흐, 삼마, mit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오홀리바마는 에서에게 여우스, 얄람, 고라흐를 낳아주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흐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엘리바스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나핫 족장, 세라흐 족장, 삼마 족장, mit사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르우엘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흐 족장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난 족장들이었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다. 이들은 또한 그들의 족장들이었다. 에서는 에돔이다. 그 땅에 살던 세일의 자손 곧 호리 사람은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던 호리 사람들 곧 세일 자손의 족장들이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다. 로단의 누이는 딥나였다. 소발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돌보다가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는 이러하다. 곧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사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이러하다. 곧 우수와 아란이다.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이었다. 세일 땅에 있었던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첫째로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딘하바였다. 그런데 벨라가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세라흐의 아들 요밥이었다. 보스라 출신이었다. 요밥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후삼이었다. 대만 사람들의 땅 출신이었다. 후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부닷의 아들 하닷이었다. 미디안을 모압 들판에서 쳐 부순 사람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물라였다. 마스레가 출신이었다. 사물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다. 유프라테스 강가 르호봇 출신이었다. 사울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하달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파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 부엘이었다. 그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합의 외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난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친족과 장소와 이름에 따라 나눈 것이다. 족장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랍니다. 이들은 거주지와 소유지에 따라 나눈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4장에서 36장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4장과 35장 가운데 먼저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자신의 딸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침묵은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회피였을까요?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보면서도 평화를 위하여 침묵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4장 25절과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인 디나의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였을까요? 나 자신은 부당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감정으로 먼저 반응한 경험은 없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의 그 혼란스러움과 너무나도 끔찍한 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왜 다시 야곱을 찾아와서 약속을 확인을 하시는 걸까요? 내 인생의 실패와 상처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은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또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고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